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들만이 아는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진실이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모를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저절로 아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야만이 그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역사를 하시죠.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자신이 구원받을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설교로는 많이 듣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나 그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뭔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분이 머리 위에 이제 임하시고 곧 이어서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옮겨졌어요. 광야로 옮겨져서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하면은 시험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성령 받은 자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니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는 나가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이거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9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어떤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함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 안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그러면 내 안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잃어버린 자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 그럼 이 질문에 좀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좀 꺼림직하다면 그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뭐 평생 다닌 그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건전해 보이고 제일 나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성경은 재차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앞에 나와서 대피 기도도 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예? 성가대도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재차 우리에게 묻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반복해서 질문하는데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같은 의미죠. 예.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러면 이처럼 성경은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하게 우리 알려주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건 그냥 느낌이나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진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도 압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못 믿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은 그 자신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이 8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은 인도함을 받는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위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이 기능을 가지고서는 감지가 안 돼요. 육신의 기능으로는. 그럼 만일 우리 육신의 기능 오감이 있잖아요. 이 오감을 가지고 감지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오감으로 이렇게 감지가 안 되면은 그러면 있다 없다 이렇게 알 수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감으로 알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감으로 안 느껴지는 거니까 참 난감한 거죠, 이게. 그럼 오감으로 안 느껴지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을 아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느껴진다든가 성령이 보인다든가 그러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맛도 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안 보이는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되죠? 그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안 느껴지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 이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게 뭐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없어. 잃어버린 자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가보세요. 가톨릭 신자들은 전부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톨릭 신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누가 틀린 겁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예수. 응?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성경에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복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다른 영.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뭐 큰 집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기독교 사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가톨릭 큰 집인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들은. 중보자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두 분뿐입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있죠?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철학자다, 혁명가다, 사상가다,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자,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창조주시다, 심판주시다, 구속주이시다, 이걸 믿는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고백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본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사 진리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속으로 인도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성령께서는 진리를 거슬리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경으로 인도를 받는다.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런데 느낌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좀 더 깨닫고 싶고 성경에 대한 갈망이 굉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이 필요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을 찾게 되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체험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뭐 서울 성경을 배울 생각도 없다. 그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만일 여러분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죠. 마귀의 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성령인 줄 알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예요.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리를 거슬러는 거잖아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끌림을 받게 된 것은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예?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자 했으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라, 나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신다.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 세 장은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장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 성령님이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분명하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지. 어떤 사람의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들 이런 거 알려주시지 않는다고요. 마치 점쟁이처럼 아주 운명을 점쳐주는 것처럼 너 과거에는 뭐라고 살았지? 앞으로 네가 뭘 할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런 거 안 보여준다고요. 그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한마디 보면 큰 교회 가면요. 꼭 이런 자들이 한둘은 꼭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아주 능력자라고 이러면서 암암리에 목사 모르게 암암리에 싹 불러가지고 그냥 가서 기도받고 그러죠. 성령님은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을로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누구를 선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져 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도를 해 주신다.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죠. 갈대와 같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로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분명하게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어떤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막 능력을 행사하는 걸 못 봤어.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수를 탁 해주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걸 보고도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다가 망해버렸다. 오늘날에도 그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늘 성령과 교제를 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사람들은 영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영을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귀신을 본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귀신을 있는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어떤 자매들이 여자들이 딱 서 있고 목사가 거기서 막 이렇게 손을 가지고 안수도 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 이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악령들이 있죠. 악령들. 마귀의 영들이 있어요. 이 마귀의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어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요. 우리 혼하고는 달라요. 혼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형체도 없어요. 그걸 본다고. 예? 그래서 유튜브에 그 집회하는 영상을 딱 올려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그게 넘겨뜨려 놓고 그냥 한참 누워있게 만들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늘 속삭여준다고 그러죠. 내 안에서 다 얘기를 해준다고. 야, 마트에 갔는데, 이건 사고, 이건 사지 말라. 저건 사고, 저건 사지 말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유해물질이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저런 음성이 안 들리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음성을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 자기가 좀 힘이 좀 약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산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성령에 대한 지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참 말씀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질식해 버릴 거예요. 다니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율법에서 어긋났으니까. 성령께서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 다이몬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몬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예?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이몬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평생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짜라투스트라. 음성을 듣다가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그 음성을 늘 듣다가.
만일 니체가 집사나 권사나 목사였다면 그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짜라투스가 나에게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동의어예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나의 계획이 잘 될지 안 될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서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감리교 다닐 때 어떤 그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크게 개혁,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했다고, 그 와서 좀 신방을 해서 좀 예배를 봐달라고. 그런데 참 가기가 꺼림칙한 곳이 있대요. 안 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곳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술집을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술집을 문을 열었대. 그런데 거기 와서 좀 예배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무슨 축복을 해야 될지 이건 축복을 받을 일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칙이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오해를 합니다. 마치 점치는 영처럼 나의 운명과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한번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런 기도 없어요.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 뜻이 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성령을 네 안에 두어서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도 그 음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거나 여러분 내면의 음성일 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늘 주의 영광을 그냥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역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구나.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걷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육신의 정욕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성령은 육신의 욕구를 대적하거든요. 반목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8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4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어.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은혜와 강구의 영,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다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큰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모르시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받을 것인지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했겠습니까? 삼청천에 가서 그냥 다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야 그거 알리지 마 말하지 마 이러니까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은 육신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깨어난 이 바울은 얼마나 이 깨어난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광경을 본 바울이 어찌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늘 소망했죠.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바울처럼 실제로 우리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요 능력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능력이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들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들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보았던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평생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알려진 것들은 마음에 새겨진다 이거야. 성령께서 그 육신의 마음판에 영으로 새겼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영으로 새겼다. 그러면 주의 사역은 마음에서 타오르는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하는 거예요. 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으니까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든 만 명이 있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요 그거 똑같아요. 만 명이 있다고 해서 설교를 더 잘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설교를 덜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이 환경이나 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은 4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세상을 살면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집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시니까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설교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설교는 그렇게 해야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성령과 능력 나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의 설교 강단은 점점 인간의 지혜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알아요. 성령의 능력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잠시 좀 감동을 받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대부분 고난이 뭔가 좀 닥쳐오면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게 되면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토양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으로 임해야죠.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자, 우리는 복음을 나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 이 세 가지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주를 안 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육신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록된 말씀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게 육신을 거부할 힘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다. 자꾸만 내가 이거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라는 말은 빠져야 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시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